어째 됐답디요? 네? 됐다고 그래? 아니 출구조사에서 0. 몇 프로 우리가 뒤지더라고요. 출구조사에. 그래요. 아 그게 괜찮아요. 그거는 지기들은 지금 국민에게서는 지금 많이 낙감해 오고요. 10% 정도 벌락했는데 지기는. 모르네. 그 말이 안 나와요. 신나게 누가 뛰어들지 몰랐네. 교훈을 뛰어들었어. 아이고 정말. 그래도 와야지. 방송을 주는 게 아니지. 그거는 내일 새벽에 해야 돼.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우리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은혜, 그 객도신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주 앞에 저희들의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날마다 주 앞에 연약한 우리를 고백하고 더 주의 말씀 가운데 주를 의지하며 주님 만나기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우리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과 모든 죄악을 넉넉하게 이기며 주님의 영광의 걸음을 더 한 걸음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밤도 3일반 예배로 부족한 저희들이 주 앞에 왔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홀로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보루여 고귀한 몸의 배로 날 구속하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네 길이 먹고 부족하며 지내고 먹고 나네들은 그래도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로 얻을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님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두렵게 나의 사랑은 내 말아주리요 내 맘을 이롭하사 영원하게 다시 주 없이 살 수 없네 새벽이 오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랑하고 온다에게 날 지켜주시네 내 곁에 계신 주님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내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내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예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눈물바모르고 이렇게 울기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모든 부르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이렇게 거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감겨 나의 입술이요. 오 감겨한 나의 입술이요. 오 어려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이곳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멍들 밤으로 이렇게 거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듭나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맘에 주소.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도 주와 멀어져 할지라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안에 오늘 내 생각이 오늘 내 삶이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를 돌아보면 됩니다. 사실 가장 무서운 것은 남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 때문이라 말하고 남들 때문이라 말하고 그래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 보실 때는 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어느 순간에도 주의 성령 의지하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원하는 데만 걸어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에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주가 원하신 길을 하나님 우리가 거짓함에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무엇보다 내 안에 주님 아버지의 풍부한 모든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더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더 주님을 닮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삶이 되기를 우리 시간 기도하시고요. 또한 이 시간 이제 사사기 20장 11절로 16절에서 이스라엘 땅 안에 내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내전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잡고 가지고 이 시간 같이 2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하나님 세상과 우리 주변의 삶의 환경과 또 하나님 아버지 내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나를 실망하게 하고 나를 염려하게 하고 나로 낙심케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충만하셔서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고 남들이 어떻게 하든 말든 간에 주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는 그 안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주 안에서 견고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지만 내 안이 병들어버리며 내 안에 성령이 떠나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영이 더러워져 버리고 내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 자꾸만 타락해버린다 한다면 하나님 제 아무리 세상이 좋아진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모든 여건들이 좋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영혼은 여전히 병들어 하나님이여 괴로울 수밖에 없고 주님 주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걸 깨닫습니다. 주여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성령의 의지하게 날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그 성령이 이끄시는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내 생각 안에 내가 알고 있는 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끄시는 성령에 따라 아버지 내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다 내려놓고 인도하신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하신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기뻐하신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이 세대가 너무도 악하고 악한 가운데 주의 성도들마저도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 이기지 못한 채 타일버리고 무너져버린 아버지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데 주여 우리 영혼의 주안을 좀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건강한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신령한 주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아버지 신장 하나님의 12절로 16절 말씀을 통하여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내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11개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하는 그 전쟁에 하나님 아버지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이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모습을 어떤 모습인가를 확인해보며 믿음으로 주어지는 데 가까이 나가는 주의 성도를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옵소서. 온전히 주장하옵소서. 다만 주님 영광을 되게 하시고 주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이끄심 가운데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올라와 예배합니다.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매 그 믿음으로 주를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늘의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가 더 열심을 다하고 힘들기 때문에 더 힘써서 예배하며 참으로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더 힘써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예배하는 교회로 이 재단을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삶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있습니다. 이겨내게 하시고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로 도와여 주옵소서.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시대를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금 재점검하여 주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그 건강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시간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겸손히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어 그 음성 따라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음성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삶에 주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20장 12절로 16절입니다. 사사기 20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 사사기 20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6절입니다. 화면의 말씀을 같이 참고하시고요. 사사기 20장입니다. 12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인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어렵네요. 전쟁 중에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끔찍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러나 어찌 보면 더 마음 아픈 것은 지금 점점 우리 생각 가운데 지워지고 있지요. 잊혀지고 있지요. 바로 미얀마 그 안에서 일어난 군사 이 쿠데타는 여러분 차라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여기는 남과 남의 싸움이니까 조금 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게 좋단 말은 아닙니다만 허나 같은 민족 안에서 하나의 당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그 야욕을 이루고자 하는 군사정부가 기존의 정부를 해체해버리고 나라를 세워가는 그 과정 가운데 터지게 된 이 미얀마 사태는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나라, 같은 국민들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전쟁이라 말하지 않고 뭐라 합니까? 혹은 쿠데타라고 쓰지만은 그러나 다른 말로 말하면 내전이죠. 내전. 나라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이러한 형태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도 이스라엘의 내전입니다. 이해가 되실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12지파지요. 그런데 11개 지파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사실은 12지파 전체에 이 네 사람이 당신의 첩의 지신을 12조각 내가지고 보내므로 이 사건의 진상을 분명히 밝히고 정리하고자 이어서 미스바로 모이자고 했지만 끝내 오늘 성경에 본 것처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여기 미스바 총회에 모이기를 꺼려했고 그로 말미암아 터진 것이 바로 베냐민 지파를 뺀 나머지 이스라엘 총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 간에 알고 보면 야곱의 12아들 아닙니까? 이 12지파가 그 한 나라를 이루고 있지요. 이들 간에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그러한 내전,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 아닙니까? 이제도 구체적인 사건들은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성경에서 보신다면 이러한 내전을 사실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내전까지 민족끼리 같은 형제끼리 싸우지 않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여러분 내전에 이르게 되는 그 상황들이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 우리가 한 가지 지난 시간과 오늘 시간에 조금 다른 점을 하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기억하실까요? 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 이 사태에 대하여 미스바에 모인 모든 총회 앞에 이 사태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사태의 전말에 대해서 보고했던 레위인의 보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는 대단히 여러분 기존의 그 문제는 조금 달리 이 문제를 더 크게 부풀려서 그렇게 보고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베냐민 지파 전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브아 땅에 살고 있는 그 불량배 몇 사람의 문제인데 그 전체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보고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사실 그로 인하여 문제가 됐던 것은 바로 그 여인이 죽게 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 여인이 아니라 바로 베냐민 이 레인 바로 그 사람 그 남자였다는 것을 빼먹어 버리고 오히려 자기 살견나라가 자기 첩을 여러분 밖으로 내던졌던 그러한 당신의 부끄러운 행위들은 다 감춰버리고 다만 그 기브아 땅의 불량배들이 행했던 그 행위를 너무도 뻥튀기해서 보고했던 그 보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오늘은 그러한 레인의 보고에 비해서 이스라엘 총회 즉 베냐민 지파가 빠진 나머지 11개 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진 이 이스라엘 총회에서는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에 향하여 레인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대단히 많은 것을 압축하고 대단히 많은 것을 너그럽게 이해하면서 문제들을 풀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느끼게 됩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허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십시다. 어찌하여 이것이 내전이 되게 되었는가? 어찌하여 내전이 되게 되었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를 본다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11개 지파들은 공평과 의로운 처벌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공평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처벌입니다. 마치 레인이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처벌이 아니라 공평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게 처벌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고 거기에 기브아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원했던 거지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기브아 지파 사람들 가운데 그 불량배들을 바로 그 총회에 보내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달라 모여라고 했는 것인데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총회에 참석도 하지 않을 뿐더러 또한 지금 이 이스라엘 총회가 냈던 그 의견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아니 우리 그렇게 못하겠노라고 여러분 고개를 저어버리는 거 잘못된 죄를 범한 그러한 불량배들을 처벌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문제를 끌고 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됐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사태가 조금 더 커져버립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돼버리면 베냐민 지파 남은 기브아 땅에 말고 남은 베냐민 지파 전체도 지금 어쩐단 말입니까?
우리도 기부와 땅의 불량배들과 똑같게 하겠다라는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베냐민 전체 지파를 향한 이스라엘 총회에 여러분 전쟁이 선포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그렇지요.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자들이었다면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사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평하게 처벌되도록 그들을 우리가 끌고 오겠습니다. 아니면 죄송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처벌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넘겨주시죠라고 하면서까지라도 이스라엘 총회를 이해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분명히 보라겠노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인정해야 하는데, 근데 안타까운 이들을 인정합니까? 아니요. 인정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바로 소돔 땅에 하나님이 유황불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근데요, 이 심판이 왜 무섭는가 하면, 물론 그 유황불이 소돔 성에 내려졌다지만 그 소돔 성에만 피해가 가겠습니까? 아니요. 그 이웃들도 지극지 않게 피해를 본 게 당연한 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총회가 왜 이 기브아 땅에 살고 있는 그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을 끌어오라고 요구하는 겁니까? 지금 이들을 덮어둔 것이 잘한 게 아니라 이들을 바르게 변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그들을 감싸고 둘 것이 아니라 법대로 처벌되도록 그들을 끌고 와야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찌 보면 지금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 지파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들을 보면 대단히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현명한 것 같아요. 무턱대고 너희들 잘못했어라고 그렇게 싸움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요. 무턱대고 그냥 처벌하겠다라고 끌고 오란 것도 아니고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율법에 의거해서 무엇이 잘못인가를 바르게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죄를 범한 만큼 벌을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명하고 올바른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나누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하나가 되기 위한 그러한 여러분 하나의 질서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다 내놓으면 된다. 너희 기브아 땅의 전체가 아니라 기브아 땅의 그 불량들만 너희들 끌어내라. 그러면 우리가 어찌 베냐민 지파 너희들을 우리가 상대하겠느냐. 그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을 우리가 다스려야 한다는 게 그들이 요구했던 거예요. 성경 사무엘하 한번 올려줘 보세요. 20장에 보시면요. 20절로 21절을 한번 앞에 봐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나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하고 아멘. 지금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요. 누구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알고 보니까 여기도 베냐민 지파예요. 지금 이 세바라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요. 무슨 잘못했냐면 다윗 왕이 사실은 아들 압살롬 때문에 반역 때문에 왕궁을 떠나서 여당강 건너갔던 일이 있었어요. 그럼 나중에 이 압살롬이 다윗의 군사들과 싸우다 끝내 전사당했잖아요. 다윗이 군사들에게 요구했어요. 너희들은 내 아들은 죽이지만 마라. 죽이지만 마라. 그가 잘못했지만 죽이지만 마라 했는데 끝내 그렇게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마음이 상해요. 그런 가운데 요단을 건너가고 있는데 안타까운 건 유다 사람들은 지금 다윗을 다 떠났거든요. 자기 지파니까. 그러나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요단을 건너는 다윗을 비난합니다. 요단을 건너서 다시 왕궁으로 환궁하고 있는 그 다윗을 여러분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욕을 했을까? 세상에 애비가 되어서 자식을 죽이냐? 모르겠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 집은 예비야가 아들이 그 모양이냐? 그러고도 나라 왕이라고 당신이 꾸역꾸역 기어 들어오느냐? 머리가 아마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여기에 결정적인 일을 해봤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바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겉으로 표현하지 못했는데 세바는 비그리 아들 세바는 그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요압이 이 세바를 잡으려고 그 세바가 있는 성을 여러분 이렇게 급습하니까 그 세바가 있는 성읍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벨이라는 성읍이라고 이렇게 표현됐더라고요. 아벨 성읍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너희가 지금 우리 성읍 전체를 다 멸하려고 하느냐? 그 표현들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그러니까 요압이 하는 말이야 뭐예요? 아니다. 그 세바만 우리에게 내놓으면 끝난다. 너희를 다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왕 다윗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랬던 세바를 끄집어내라. 그러면 우리는 너희 성을 지금 치유가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 사무엘하 20장의 그 내용이거든요.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 세바지 너희가 아니다. 이스라엘 초이가 원하는 건 누구예요? 바로 기브아 땅에 살았던 그 불량배들, 그 불량배들을 내려라는 것이지 지금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 지파를 상대한 것도 아니고요. 그들을 치료한 목적도 결코 아니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을 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그러죠. 어디 조금 아플 때 거기 아프다 하고 괜찮겠지 뭐. 근데 그 아픔이 더 커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떤 문제가 봤을 때 정말 그 문제를 봤을 때 우리는 그때그때 그걸 처리해 버려야지. 괜찮아 다음에 하면 되지 라고 했을 때는 이미 더 커져버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총회는 비록 기브아 땅에 살고 있는 그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 불량배지만 그 작을 때 그 문제를 그 싹을 잘라버려야지만 이 문제가 안 커지니까 그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정작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 대목이 봅니다. 이스라엘의 내전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내전은 이스라엘의 내전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 안에도 이러한 내전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싸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싸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끝으로 제가 한번 올려줘 보세요. 마지막 말씀 있죠. 마지막 말씀 한번 올려줘 보세요. 로마서 7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먼저 읽어볼게요. 끝으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좀 깁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에도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 다음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마지막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안에 두 개 법이 있대요. 선한 법, 악한 법.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내가 있는가 하면 자꾸만 그러한 나를 끄집어내고 유혹하는 악한 사탄이 내 안에 자꾸만 그렇게 또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게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 이스라엘의 내전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내전이기도 하지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는 분명히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수많은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전이에요. 내전. 전쟁의 전쟁인데 남과 나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서 두 개의 법이 서로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작은 때 덮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작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을 때 그걸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 나서 여러분 회개할 문제지. 이 정도는 괜찮아. 아니요. 큰일 날 일입니다. 그건 진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 싸우면 진 사람이에요. 선한 게 이긴 게 아니라 악한 게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진정 오늘 베냐민 지파가 여러분 이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정말 같은 지파 백성이지만
불량배니까 어쩔 수 없지요. 죄값을 치르게 해야지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안 돼버리더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만 더 봅니다. 자, 보십시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악인들을 벌하려고 할 때,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베냐민 사람들이 사악하고 거짓스럽게 한때 뭉쳐서 악인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악인을 옹호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옹호하고 있는 태도. 다시 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이라크의 지파들이 공평과 의로운 처벌을 하기 위해서 베냐민 이 기브아에 있는 악한 사람들을 자기 손에 내달라고 했을 때 이것 요구한 것인데 그 요구를 거절하면서 그들이 한 건 뭡니까? 이제는 그들이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그 악인들을 벌하려고 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들이 사악하고 거짓스럽게 한때 뭉쳐서 악인을 옹호하고 되려 이제 이스라엘 청이와 전쟁하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꼭 보아야 할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지금 사태가 뭔지를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를 그들이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13절 하반절 한번 봐보세요. 13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은 뭡니까? 이 잘못된 기브아 사람들의 잘못을 그냥 우리는 인정하고 그들과 같이 가겠다라고, 잘못된 것인지 알면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옹호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이상한 행동들을 취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벌하기 어려우면, 내 새끼는 어렵잖아요. 내가 벌하기 어려우면 이스라엘 청해가 그들을 벌할 수 있도록 분명히 여러분 그들을 내놓아야 할 건데, 이들은 어떤 생각인가 하면 간섭 마세요. 내 새끼 간섭 마세요. 내 새끼 내가 알아서 하지 왜 당신이 뭐라고 하세요라고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총의 간섭을 퍽이라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죄악을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들을 더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죄가 죄에도 불구하고 알면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죄를 더 키워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베냐민 지파의 어리석은 행동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이 바로 밧세바의 간음 사건,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하여 또한 남편 된 우리아를 전쟁통에 죽게 만든 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끔찍할 수 있을까, 무서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이 사건들을 치루어졌을 때 여기에는 다윗을 도와주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까요? 다윗을 돕는 자가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한 사람은 그 당시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바로 요압이죠, 요압.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또 한 사람은 선지자였습니다. 나단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윗을 도왔어요. 나오지요?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과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을 도왔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누가 잘 도운 거예요? 누가 바르게 도운 거예요? 누가 다윗을 살리는 쪽으로 도운 거예요? 요압입니까? 나단입니까? 나단이죠. 돕기는 도왔어요. 근데 요압은 어떻게 도왔습니까? 요압은요, 지금 우리아를 전쟁통에 죽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우리아에게 전가를 보냈고 요압에게 편지를 보냈거든요. 아, 요압아, 저 우리아 참 말 안 듣는다. 저렇게 말 안 듣냐, 안 되겠다. 네가 전쟁 끌고 나가가지고 같이 전진하다가 우리 군사들은 뒤로 물러서버리고 저 우리아만 적진에 뛰어들게 해서 죽게 만들어버려라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이게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요압이 판단 못할까요? 아니죠. 누가 봐도 이건 왕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왕의 군사를 함부로 그렇게 적진에 죽게 만든단 말입니까? 이건 살인죄입니다라고 요압 말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하는 게 다윗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요압은 어떻게 해버려요? 예, 알겠습니다라고
요리하는 전쟁터에 죽게 만드는 주범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손자 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실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알려준 것이요. 그리고는 선자 나단이 이런저런 일을 들어가면서 어느 부잣집에는 이렇저렇고 그때 어느 가난한 사람이 양 하나가 있는데 새끼 한 마리 있는데 부잣집에 손이 오니까 그 부자가 자기 양 새끼를 잡지 않고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집에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다가 그것으로 요리해가지고 손님 대접했답니다 라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비유를 들어서. 결국 그거 누구가 한 거예요?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나단이 담대하게 다윗을 향해서 왕을 향해서 선포하잖아요.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말했던 거. 결국 나단의 책망과 지적은 다윗으로 뭐하게 한 거예요? 자기들을 깨닫고 회개하게 했지만 요압이 그 문제를 여러분 분명히 살인만은 막을 수 있었는데 간음 사건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살인죄는 범하지 않게 막을 수 있었는데 요압은 잘못되게 도와준 사람이고 선자 나단은 바르게 도와줌으로 오히려 다윗을 하나님께 회개하게 만들었던 일로 인하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요압이 아니라 나단이라는 거예요. 하면 지금 베냐민 집과 총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감싸고 옹호하면서 도와줄 것이 아니라 이건 누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베냐민 집파는 다윗에게서 나단입니까? 요압입니까? 요압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압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혀 이것은 도움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지파 전체가 멸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올려도 보세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누가 더 밉다고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이 꼴이에요. 어찌 보면 지금 이스라엘 총회 입장에서는 기부와의 불량배들도 믿고 믿지만은 그들을 감싸고 돌고 있는 베냐민 지파가 밉더라는 거예요. 더 미워요. 더 미워. 왜 죄를 더 키워갑니까? 왜 잘못된 걸 더 키워갑니까? 분명히 이건 틀린 것 안다면 따라가야지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수 더 뜹니다. 우리 성경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14절 한번 가보세요. 보면 14절입니다. 한 수 더 떠요.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부하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뭐하고자? 싸우고자 한다. 이스라엘 먼저 전쟁 선포하지 않았어요.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총회가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누가 말입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야 뭐해라 안 되겠다. 우리가 저 총회 쳐버려야겠다. 자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허영과 자만에 여러분 빠져있는 그러한 지파입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그 당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타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 같아요. 왜? 죄인 줄 알면서 덮어주고 감싸주고 오히려 전쟁하겠다라고 잘라두고 있으니 어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더 크게 본다 한다면 그 레인의 첩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책망한 것도 있지만은 너무도 타락한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이 제거하는 하나의 일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타당하지 않은 명분입니다. 거기 근데 반기를 들어요. 지금 그들이 전쟁하겠다는 건 타당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지금 반기를 들고 전쟁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적으로 봐보세요. 수가 어떻게 됩니까? 수가 말이 됩니까? 오늘 수를 보시면요. 몇 명이나 나옵니까? 그렇게 모아졌습니다. 15절이에요.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26,000명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부하 땅에서 왼손잡이들 즉 돌을 단던지는 돌을 단던지는 사람들이 700명 모였대요. 합했다가 몇 명입니까? 26,700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총회는 몇 명입니까? 17절에 가서 보면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40만이에요. 이는요 한 사람이 최소한 몇 명 이상을 25명 이상을 싸워서 이겨야만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싸움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이렇게 무식하고 무지한 행동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하나만 찾아보고 말씀 맺을게요. 누가복음 14장 한번 읽어보세요. 31절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서 1만 병으로서 저 2만 병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데려갈 수 있을까? 해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합친을 청하지니라. 아멘. 내가 1만의 병사가 있어요. 근데 나를 쳐들어오는 군사가 몇 명이에요? 2만의 병사를 건드리고 어떤 왕이 쳐들어와요. 계산해요, 안 해요? 지형적으로 우리가 유리할까 불리할까? 수가 비록 우리가 수가 반밖에 안 되지만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지형적으로 이런저런 무기적으로 낫겠다 안 낫겠다 나보러 따른단 말입니다. 만약에 어리석은 자가 여러분 그거 따지지 않고 무턱대고 전쟁할 자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가 아니겠다 싶으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아직 그가 멀리 있을 때 아직 덜 왔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 쪽에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화친하자, 우리가 죄악 맺자, 우리가 이렇게 해주겠다. 왜? 그게 사는 일이니까요. 말씀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부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런 것 저런 것 다 무시해버립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다 망각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오로지 허영과 자만에 빠져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내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못할 것은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허영에 빠지고 자만에 빠져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해야 하고, 왜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 기도해야 하고, 왜 우리가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까? 바로 이 허영, 이 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안의 전쟁, 내전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사실. 내가 얼마나 약한가를 인정해야 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고백해야 해요. 그러므로 늘 겸손하고 늘 감사하고 늘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들 향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운데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누가 강한 거예요? 누가 센 사람입니까? 늘 겸손하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는 그 자체만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힘써 걸어 나갈 때,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도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제 안에도 늘, 내 안에서 늘 내전이 일어나는 전쟁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여러분 선한 쪽과,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죄인들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의 근성이 있잖아요. 자꾸만 세상으로 육신적으로 죄악적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악한 법이 우리 심령 안에서 싸우고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말이에요? 잘못된 것은 그때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말이에요. 어떻게 말이에요? 내가 죄인 걸 알고 네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여러분 자만하지 않고 허영에 빠지지 않고 겸손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가 바로 내전에서 이기는 자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전쟁은 우리 천국 갈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겁니다. 가장 확실한 법은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맡겨드리고 주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지요. 바라긴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온 성도들이 이스라엘 땅 안의 내전을 보면서 우리 안의 내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주의 말씀이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지파 간에 하나님 있을 수 없는 전쟁이, 그 내전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하나님 잘못된 것을 감싸고 그 잘못된 죄를 회개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만과 허영에 빠져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만 의지한 결과가 이런 아버지 내전의 원인이 된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게 하시고 늘 믿음 가운데 바르게 나가서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모든 것 할 수 있사오매 주께 맡기고 의지함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든 악한 것을 이기며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이 밤도 주님께 싸우니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삶이 내전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선한 법이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욕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능력의 주님 안에서 아버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참으로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대통령 선거가 다 끝났지요. 아마 한참 개표가 진행될 것 같은데 근데 결과는 새벽에 넘어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빨리 주무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그거 다 본다고 보다가 새벽에 늦잠 자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참 늘 싸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내전입니다. 이기셔야 합니다. 베냐민 지파처럼 이런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늘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제 3월이 시작되었고요. 여전히 코로나가 아마 이달 3월달에 정점을 찌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장 연수장이 지난번에 전화하시면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3월로 질병관리본부나 식약청에서는 3월로 본다고 3월에 이제 최종적인 피크를 찍다가 거기서부터 하얀 곡선을 그리지 않겠나 싶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한은 안 걸리면 좋겠지요. 잘 이겨내시고 혹여라도 또 찾아오는 거 있으면 어떨 겁니까? 잘 이겨내셔서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시고요.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예배 끝나고자 하고 잠깐만 미팅을 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간구 없으면 주님 같은 기도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